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토요학교 우리 성기위들이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학교 자원봉사자들을 단일 기도회 이번 주 중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우리 여전도의 연합번신 예배위에서 또 이제 초청주의를 위해서 각각 행사들이 많이 있네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즘 우리 교계는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굉장히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는 뭐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굳이 강단에서 끄집어내어서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야말로 소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모 연예인이, 하모 연예인이 트랜스젠더가 이제 본인은 여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화면에 이제 그 공중파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홍모라고 한 탤런트, 뭐 요즘도 계속 잘 나와요. 머리 벗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나도 이제 뭐 트랜스젠더인데 커밍아웃을 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제 점점 이 사람들의 이제 담론에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동성애는 그거는 후천적인 것이 아니고 선천적인 어떤 성의 지향성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나면서부터 동성애적인 기질을 혹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일종의 그런 어떤 소수자들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보호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주장을 하면 굉장히 이제 어떤 진보적인 좀 이렇게 앞서 나간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8일입니다. 동성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고 하는 대법원 2심 판결이 났습니다. 이건 뭐냐면, 물론 3심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판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동성 커플을 정식으로 부부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동성 부부를 인정해 준다는 그런 이제 판결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온물이 터지듯이 동성을 애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우리도 이제 떳떳한 그런 어떤 국민이다.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권리를 우리들이 이제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에 혐오 발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다 이제 이 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계에서는 지금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잠깐 TV로 화면을 봤는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 20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모여가지고 뭐 우리 한 뭐니까 이제 같이 가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금 또 이제 막 거기서 이제 반대 기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뭔가 왜 반대를 하는지, 동성애자들을 박해하자고 하는 건지 뭔가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고 분별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기도회를 해도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해서 첫째로 보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것을 죄라고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남자가 아니면 여자입니다. 제3성은 없습니다. 사회적 성, 성적 지향성, 성적인 정체성,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남자가 아니면 여자입니다. 양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제 이 남녀 평등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헌법 구문이 양성평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뭐 그렇게 지으셨다는 건 분명한 거고요. 또 하나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했는데 창세기 19장에요. 동성애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천사들이 이제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갔을 때에 그 소돔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을 내어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그랬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이제 이 동성애 폭력으로 인해서 어떤 레위 지파의 첩을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죽이고 욕을 보이고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 하나가 완전히 다 이렇게 이제 이지러질 뻔한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성경에 이제 이거는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에서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걸 참 잘했다고 성경에는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호사밧 왕이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고 증거하는데 열왕기상 22장 4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낸다. 이걸 긍정적으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공경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은혜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의 명단에 남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남색 혹은 동성연애 호모가 되었든 레즈비언이 되었든지 간에 가증한 일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제 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 기독교는 계속 그런 이제 입장을 취했고요. 독일의 신학자 판넨베르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를 수용하는 교회는 보편성, 사도성, 거룩성을 표지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이제 이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 거룩성인데 이 세 가지 성격인데 이런 성격을 가진 교회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는 이렇게까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동성애만 죄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동성애만이 죄는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한 자가 도적이나 탐욕을 여러분 죄의 목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그런 죄의 목록 가운데에 음행도 죄입니다. 우상숭배도 죄이고요. 간음, 탐색, 또 남색, 도적질,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라는 거죠.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죄입니다. 이기적으로 나만을 막 추구하면서 남은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나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똑같은 죄인이에요. 동성애하고 같은 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성애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동성애는 그냥 뭐 이제 가장 큰 죄고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하찮은 죄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똑같이 엄중한 죄예요. 다 똑같이 엄중하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볼 때에 균형 잡힌 시각으로 죄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만이 죄다라는 착시 현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심도 동성애와 같은 죄악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주 분노하고 미워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이 모든 죄악들은 동성애하고 똑같은 죄악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균형 잡히게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성애를 행하면 지옥에 가냐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악하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겁니다. 주님 없이 사는 삶 자체가 그것이 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다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동성애 가운데 빠져 있으면 동성애자도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동성애를 행한 사람만 지옥에 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보고 너네들은 다 지옥에 갈 거야,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좀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좀 이제 논점을 벗어난, 그리고 맞지 않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각을 해볼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신족하게 하면, 아주 작은 자 하나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한 마리 잃은 양, 또 잃어버린 한 개의 동전 귀중히 여기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며 인격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평가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 외국인들, 가난한 사람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든 소외된 사람들을 다 따뜻한 눈으로 사랑으로 품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 금지라고 하는 건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차별을 금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를 좀 잘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차별 금지에는 두 가지 종류의 차별 금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별적 차별 금지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 차별을 금지한다고 할 때는 그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성에 의해서 그 사람을 차별한다, 안 됩니다. 또 인종에 따라서 저 사람은 뭐 인종이 흑인이기 때문에, 백인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르니까 차별을 해야 된다, 안 될 일입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이 개별적 차별 금지예요. 장애인 혹은 성별에 따른 차이, 아니면 국적에 따른 차이, 아니면 인종에 따른 차이 때문에 차별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개별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해서 개별적 차별 금지라고 부릅니다. 개별적 차별 금지법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성경적인 가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이라는 게 하나 붙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라고 할 때에는요, 특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더 넓게 광범위하게 우리가 차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차별을 금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포괄적이고 넓은 게 도대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을 여자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너는 왜 남자인데 여자처럼 살려고 하냐, 그래서 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까지
포괄해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차별 금지를 하고 하면 막 교회에서 반대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아해하는데 그 이유를 아시겠죠? 차별 금지는 맞아요. 차별금지법,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뭐 이렇게 우리들이 한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상 법의 이 정신에 나와 있습니다. 차별하면 안 돼요. 성경 정신하고도 맞아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라고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대해서 모두 다 포괄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런 동성애 같은 것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하는 말로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안 써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거나 이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흔히들 젠더평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체적인 성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회적인 성을 이야기해요. 사회적으로 내가 남자로 느끼면 여자들도 남자처럼 살라는 얘기예요. 자, 참 희한한 일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남자가 있습니다. 나는 여자가 나는 더 잘 어울려요. 난 여자로 살고 싶어요. 난 이제부터 여자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여자로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 화장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별 망측한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목욕탕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군에 입대할 젊은 남성들이 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약 통과가 돼서 인정을 해준다고 한다면 난 여성으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선언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군대 가지 말라 그래야죠. 헌정법으로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이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그렇게 가르치면은 이거는 차별입니다. 성차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일이에요. 캐나다에서는 초등학교에 선생님들이 들어오는데 여장 남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남장 여자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리고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냐. 호주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남자와 여자는 너희가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선택하는 거야. 남자로 살고 싶으면 남자야. 여자로 살고 싶으면 여자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러분 동성애가 비위생적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에이즈가 70%가량이 동성애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에이즈가 전염되는 경우는 99.9%가 부산대학교의 기론평 교수님의 통계에 의하면 이제 이 성행위를 통해서 옮겨지는데요. 그 가운데 동성애를 통해서 전염되는 경로가 70%가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위생적이고 뭐 이제 그렇게 위험하다. 그거는 맞는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 차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법이 시행되면 가정이 파괴되겠죠. 사회 전체가 병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그런 금지라는 미명하에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차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다 그냥 섭외 가둬서 동성애 다 너희들끼리 살아라. 동성애자는 우리 다 구금을 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들도 한 사람으로서 존중을 하죠. 그들의 삶의 선택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니까. 그러나 거꾸로 그것이 잘 못됐다, 나쁘다, 나는 그걸 싫어한다 이 말을 못하게 막는 거니까 자유권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결국은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못해요. 차별이니까. 또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 어떤 감리교의 결혼을 인정한 그런 감리교단이 있어요. 그 미국에. 그 감리교단의 목사님은 이런 설교했다고 해서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감독이 가서 당신 여기서 목회 못한다. 우리 교단 교회에서 목회 못한다. 그러고 쫓겨난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들의 교회 출석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현상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도 참
나도 이해도 못하겠는 게 만약에 동성애가 개인의 성적인 취향이나 성적 지향이나 아니면은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고 한다면 동성애로 말미암아 파급되는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 비용은 그럼 왜 사회에서 그걸 주어야 됩니까? 이게 그냥 자유라고 한다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 통계입니다. 네,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서요, 여러분들이 내는 그 보험료 있잖아요. 거기에서 2022년도에 1124억이 에이즈 환자 치료비를 지출이 되었고요. 각 지방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그 비용을 보험공단하고 지자체에서 같이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거든요. 지자체에서 한 200억 가량의 비용이 동성애자들을 치료하는데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난 이걸 보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것이 만약에 개인의 선택의 자유라고 한다면 책임도 자기들이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다 비용을 갖다 이제 증가해서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그 치료비가 나가는 것도 그것도 또 참 이상합니다. 미국, 영국, 흔히들 말하는 선진국,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들에서 동성애를 허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가 2005년도 인권법이라는 이름으로, 프랑스는 2008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영국은 2010년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은 2016년 9월 징후범죄법이라는 이름으로 32개 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뭐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이렇게 이 법을 입법화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7월 18일 날 뭐 의료보험 뭐 이렇게 이제 이 동성 커플을 인정을 해준다고 판결이 났다면 앞으로 그 다음에 나올 판결이 뭐겠습니까? 동성애 어떤 커플들을 인정해주자는 얘기가 나올 거고 뭐 또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될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2017년 미네소타주에 웨딩 포토를 찍는 부부가 있었답니다. 이 부부는 이제 그 사업을 해서 참 이제 사업이 잘 되었대요. 그러니까 포토 사진 찍는 거 웨딩.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성애 커플이 와서 우리도 커플이니까 결혼하니까 사진을 찍어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아무리 사업상 뭐 이제 이익과 불이익을 떠나서 난 신앙 양심상 동성애들은 내가 그 웨딩 촬영을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바로 고발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 90일간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에 이 사람들이 처하게 됐습니다. 벌금도 내야 되고요. 이 사람들은 참 곤란한 거죠. 동성애자들이 와서 막 그냥 사진 찍어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동성 커플이 와서 나한테 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동성 커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차별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이것들이 통과돼서 뭐 그런 법조항이 생기면 또 이제 뭐 벌금을 문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판입니다. 또 이제 한 스코틀랜드의 어떤 학교에서는요. 어떤 아이가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성은 없다. 집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부모님이. 남자 아니면 여자고, 뭐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나는 이거는 내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그 평등법에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퇴학을 당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막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입법화가 되면.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요, 요즘은 이 트랜스젠더 가운데서 그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들이 있어요. 뭔 얘기고 하니 호르몬 치료만 받아가지고 나는 여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실제로 수영 선수인데요. 미국 대학 수영 선수가 호르몬 뭐 이렇게 요법을 통해서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을 해서 남자 수영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원래 그 선수가 이제 이 중간보다 아래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뛰어난 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자 수영 선수로 출전을 해서 1등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파리올림픽에서요. 알제리 선수하고 이태리 선수 여자 복싱에서 결승전에서 붙었습니다. 그런데 46초 만에
이탈리아 선수가 기권을 했습니다.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난 저 선수하고는 시합을 할 수 없다. 근데 이 알제리 선수가 누군가 하면 네, 이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였습니다. 그러면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사진이 어떻게 그 사진? 여러분 저 선수가 이제 보세요. 이게 이태리 선수고 이 선수가 알제리 선수인데 한번 가슴을 보세요. 가슴도 없고 이게 남자잖아요. 앞만 봐도 남자예요. 이거. 근데 스스로가 나는 여자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실제로 기권을 하고 저 사람이 그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남녀 혼성 경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앞으로 참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여성 교도소에 나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트랜스젠더가 같이 수감이 돼서 그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막 발생할 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지 참 답답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렇게 이제 이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동성애 자체는 나쁘지만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려는 동행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동성애자들을 막 저주하고 너희들은 다 인간 말종이야, 뭐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만 생각을 하지 말고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이 입장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 자체는 성경에서 반대하니까 이거 우리 죄라고 생각을 한다.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선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도 또 많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성령께서 그들도 이제 바른 어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돕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어떤 책임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에도 내가 이제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유튜브에 지금 막 이렇게 이제 그 기도회를 방영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모이더라고요. 광화문에서부터 쭉 빠져서 그 어디까지 나갈지 하여간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게 뭐 태극기 집회도 아니고 뭐 정치 집회도 아니고 우리는 이 법 제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제 좀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한다 이 의견을 이제 표출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는 셈이죠. 우리는 거기 동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서울에서 부산이 워낙 이제 거리가 일단은 멀고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 그러나 왜 교계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지 또 반대하는지 이런 거는 우리들이 알고 뭐 반대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이제 뜻에서 약간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이런 비성경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그런 기도회가 지금 이제 광화문에서 열리고 있는데 아무런 사고 사건 없이 무사히 좀 잘 마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일을 계기로 이 사회가 이제 도덕적으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구식에 따라서 이 사회가 정말 운영되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권을 내세우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참으로 하나님 정말 이런 차별금지라고 하는 아름다운 포장지 속에 이런 이제 악법과 이런 모순된 그런 법률 조항들이 들어있는데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풍조가 이 사회에 만연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비성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또 비위생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이 정말 만연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 세상을 붙잡아 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오늘 또 반대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 성도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이 모든 일들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58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